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책임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영광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하고 폐역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5장을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20권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에게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께 열주를 기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름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어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찬송가 529장 그리시고 5절을 잡는다고 써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무더운 삼복 여름 날씨지만 우리 아버지가 보살펴 주신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복된 날, 아버지 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산제가 되도록 정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몸된 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버지의 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아버지 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에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믿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충성봉사하여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내리장로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들어가기로 입혀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물리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내리장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쭈어 죽어가는 영혼, 믿다가 타락한 영혼들을 아버지 구원하는 아버지의 구원의 왕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녀도록 또또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 안에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내리장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성을 복음화시키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원화와 경기도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버지 은혜자들 내리장로가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나가서 복음에 나가는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못하고 저들이 헌신하며 충성하며 영원 구원하고 자신 쓰는 자들에게 하나님 한량한 은혜와 축복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아름다운 소식만 기쁨의 소식만 늘 들려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 천만 믿음의 성도가 똘똘 뭉쳐 하나 되어서 나라와 경제를 위해서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 쓰고 기도합니다. 우리 내리장로에는 노예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 계시고 노예 권사님 계시고 노예 아버지 병들자 아버지 집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여름 날씨에 하나님 아버지 보살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가지고 수고하는 사람님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 양들을 아버지 늘 푸르추장 잔잔한 힘의 물가를 인도하시고 주양도록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아버지 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점시간입니다.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올라온 거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우리 계속해서 소선제에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278쪽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내가 너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키를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흥분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흥분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헤대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숲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요성과 산성을 만드시며 사막의 그들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께서 어제 문자가 왔습니다. 상당히 당황하는 그런 친구인데 뜬금없이 인생의 삶이란 뭔가요? 무거운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먼데 사시는 분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삶이란 뭔가요? 너무나 뜬금없이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간단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제가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바로 인생의 삶은 제가 생각하기를 나를 창조하신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대선 전국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어떤 한 분이 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변을 들어보면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경제적으로 번영의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어느 나라든지 정말 이 정의와 공의가 쓴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정말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무슨 남불, 조루남불이니 내로남불이니 그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해요. 이 정의는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입니까? 이 정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과 또 사랑과 정과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정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모스 선자는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정의의 선지자로서 그래서 정의가 물같이 그다음에 공의는 뭔가요? 바로 공적인 의의입니다. 나라는 백성들을 질서롭게 잘 통치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헌법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공적인 이 법을 통해서
바르게 집행을 해서 백성들이 평등하게 모든 것을 기회를 주면서 해나가는, 이 바로 이제 이 공의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조급하고 또 여유롭지 못하면 바로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뒤틀리게 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이득과 자기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공의가 무너지고 이 사법부가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정의가 완전히 그 이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의 부패라고 볼 수가 있죠. 잘못된 하나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7절 보면 그 나라가,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남쪽의 선지자 사람이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 해서 부름받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 당시 북쪽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고, 남쪽에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융성한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풍요롭고, 그 다음에 집도 화롭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침대가 이 상하로 만든 이 코끼리의 그 뼈로 만들어진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그 침대를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풍요로운 음식이 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오늘 7절은 정의를 쑥같이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완전히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고 공의가 완전히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의를 쓴 쑥, 쓴 쑥이라는 게 아주 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서로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정의가 쓴 쑥으로 바꿔지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 이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 북쪽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려고 하면 그래도 영향력이 있고 유식하고 또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야 될 텐데, 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 대단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여러분과 같이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있는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그 다음에 목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주 평범한 농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뽕나무 재배, 그 다음에 양을 치는 그런 목자, 지금 평범한 그런 농부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또 예레미야처럼 제사장의 출신 가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마샤, 이 제사장이 이 아모스에게 이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선견자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깜짝 놀라면서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또 제사장도 아닌데 무슨 뜬금없는 말씀이냐.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부르셔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내 말을 예언하라,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대단히 평범한 가운데서 상당한 학식이 있고 정의로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선자가 바로 이 아모스 선자인데요. 이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진 자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아이들을 낳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뭐 예자라는 이름이라든지 또 합자라는 이름이라든지 거룩할 성자라든지 그런 연관을 많이 해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 아모스, 그러니까 대단히 인간적이고 대단히 평범한 이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하나의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그런 의미로 이 아모스라는 이름을 지켜준 거예요. 이걸 보면 그의 아버지는 신앙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고 인간의 모습대로 그대로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이 나그네 인생 잘 살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로 이런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모스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과 회복의 놀라운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로 이 아모스를 부르시게 된 것이죠. 그럼 북쪽 이스라엘의 상태는 뭔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제가 서론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상당한 풍요로운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이 아모스 선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또 하나님이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1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이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게 되는데 마치 어떤 대선 후보가 메시지를 낸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가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이 비밀과 예언과 또 그들이 꼭 받아야 할 그 말을 마치 노래처럼 지어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애가. 자, 애가는 뭔가요? 뭐 사랑의 자, 노래 가짜인가요? 사랑의 노래? 아니죠. 바로 이 애자는 슬픔의 자입니다. 복할 애자.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예요. 마치 그 장례식에 가서 그 장송곡을 부르는 이 슬픔의 노래, 위로의 그 노래가 바로 애가.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예언을 하면서 슬픔의 내용을 담아 그들에게 노래처럼 그들에게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애가 속에는 하나님의 절박함과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하나님이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또 간절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애가의 내용 속에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2절 계속해서 어떻게 애가의 내용이 어떠했는가?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음이며 다시 일어나지 못함이로다. 자기 땅에 던져 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자,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처녀 이스라엘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름답고 그렇지만 연약한 그 처녀 이스라엘 하면서 처녀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엎드려져 있었지만은 자, 눈에 보기에는 풍요롭고 안정되고 강한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운데에 마치 넘어져 있는 백성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그런데 자기 엎드려져 있음을 알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큰 문제예요. 북쪽 이스라엘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왜 못한답니까? 힘이 없으니까, 의지가 없으니까, 어떤 새로운 계기가 없는 것이죠. 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또 자기 땅에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완전히 던져진, 버려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로 엎드려지고 던져진 그 백성들을 자기도 일어날 수 없지만 누군가가 그를 일으켜 주면 좋겠죠. 근데 그를 일으켜 줄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그 아모스의 애가 슬픔에 또 이 비통의 그런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기다가 3절 한번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는 100명만 남아있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내적으로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는 힘이 없고 연약해도 빠져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외적인 그 환경에서 그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전쟁에 나갔던 그 강한 성읍이었는데 이제 10분의 1만 겨우 남게 되는 100명만 남게 되고 100명이 그 행군에 나갔던 그런 성읍에는 10명만 남게 되는 처참한 그런 환경, 완전히 낙후되고 멸망 직전에 있는 완전히 패배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실시하고 승전의 그런 군인들은 100명이 나갔다가 이후에 더 추가해가 120명이 나가야 정말 승승장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100명이 나갔는데 90명은 어디 가버리고 10명만 남아있고 10명이 나갔던 성읍에는 9명이 다 없어지고 1000명이 나갔는데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갔는데 10명만 남게 되는 완전히 이 패도 완전히 실패 멸망 직전에 있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이 될 것이다 하는 예언, 바로 하나님이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요엘 선지자를 보면 요엘 그 선지자도 이 곤충, 팥종이, 메뚜기, 느치 이 곤충들이 곡식을 뜯어먹게 되는데 완전히 그 전멸 그 상태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된 것처럼 바로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북쪽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심판과 나약함과 멸망과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처참한 환경 가운데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해답 또 정답이라 할까요? 또 어떤 그 비결, 방법, 노하우, 해결 대책은 과연 뭔가 하는 이야기를 4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떤 간단한 하나님의 한 줄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멸망 직전, 폐허 직전, 완전히 밑바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그들이 진정 회복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의 생명이 쫙 연장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찾아라. 할렐루야. 두 장입니다. 두 절. 여호와를 찾아라. 어쩌면 간단한 것 같죠.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이 찾으라 속에는 구하라, 의지하라, 도움을 구하라, 찾으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여호와를 찾되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떻게 간단하죠? 여호와를 찾으라. 우리 앞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호와를 찾읍시다. 여호와를 찾읍시다. 여기에 북쪽 이스라엘의 문제 해결을 대한 방법, 생명을 어떻게 그 나라가 쫙 창구하게 갈 수 있는,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이 4절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북쪽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혀 부조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쓴 숲처럼 완전히 버려진 그런 상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정말 무미와 공허와, 그리고 그의 삶은 여로보암 2세는 13대 왕이라고 했죠. 20대 바로 시드기야 그 호세아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저 얼마 남지 않은 이때가 약 한 750년 정도 됐으니까요. 얼마 지난 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급히 이 아모스를 북쪽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진단을 해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부강한 그 민족 가운데 물질을 찾고 일자리를 찾고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또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근원에 있는 바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방에 그 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시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아라. 여호와십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묘성은 여러분 잘 알듯이 북두칠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별이죠. 삼성, 세 개의 별, 신의 자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모든 천체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그다음에 사막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만왕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입니다. 정리해 보면 모든 만물을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또 모든 주권을 행하셔서 어느 때는 좋게도 하시고 나쁜 것을 좋게도 하시고 좋은 것을 나쁘게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되 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것을 정말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욥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인생을 변화시키신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찾아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5절 한번 보실까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자, 장소 세 군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그다음에 길갈과 브엘세바로도 가지 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유명한 성소가 있는 거룩한 장소이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유명한 그런 장소입니다. 자,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야곱이 고향을 떠나 그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거기서 돌베개를 들고 거기서 하룻밤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델이에요. 그런데 그 베델로 가지 마라. 과거에 꿈으로 야곱을 만나줬던 그 베델 땅,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베델이라 할지라도 그 베델 어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길갈은 또 어느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쉬었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거기에서 할례를 받으면서 모든 이제 그 수치가 다 굴러갔다 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곳에 성소를 지어놓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과거의 수치와 모든 게 다 굴러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였죠. 브엘세바는 바로 하나님이 그 야곱을 만나주시고 또 하갈을 만나주시고 엘리야를 만났던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과거에 만났던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가 갓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주께서 오시리 한 것처럼 내 마음의 진정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야 무슨 기도원 유명하고 거기 가든 방언도 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유명한 장소에 한번 가봐.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좋을 수 있겠죠. 간다고 갑자기 은혜를 받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베델, 길갈, 브엘세바 과거에 유명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던 장소도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성소에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들이 정말로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찾으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함으로 인하여 진정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멸망했던 그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평에 가면 양수리 있잖아요. 양수리. 이 북한강과 남한강이 서로 만나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 한강으로 그 가게 되는 물머리. 네,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두루머리. 두물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작이 돼서 한강으로 내려가는 두물머리라고 얘기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이 북한 이 금강산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이 북한강, 그다음에 이 강원도 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 남한강이 거기에서 모여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한강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북쪽 이스라엘이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서로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 돼가서 좀 흘러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물이 살아가지고 한강에 내려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처럼 살아가게 될 때에 그의 인생과 생명이 살고, 할렐루야, 생명이 살고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 같은 한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만군의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이 있죠. 가인과 아벨과 셋이 있는데 셋에 이르러 드디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셋을 통해서 믿음의 대보가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죠. 지지난 주가요 우리가 요시야 왕 이야기를 하면서 요시야 왕은 드디어 그가 여호와를 찾았고 다윗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호와를 찾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드디어 비로소 요시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된 모습처럼 살고 다윗의 길로 가게 되는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은 가장 개혁적인 왕이고 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요시야 왕처럼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찾는 삶, 아침에도 저녁에도 어떤 모든 행할 때에도 하나님과 연관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정말 지혜를 구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신 능력을 주십시오. 권능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럴 때 너희가 살리라. 우리의 생명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사업이 살고 우리의 미래가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야곱 정말 그 위산소대 20년 동안 있다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에서를 만나
정말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에 어떻게 했습니까? 약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으면서 도움을 구하게 되었죠. 그때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요. 그 이름이 바꿔지게 되죠.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주시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생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에서와 정말 화목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와 환경 가운데에서 바로 그 약속과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한 가운데에 어려움과 시련과 정말 죽음의 위기에서 바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신약의 삭개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키가 작고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죠. 근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인삼인해를 이룬 가운데에 그 삭개오가 정말로 앞으로 나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로 올라가서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너의 집에 후원이 이르렀느니라. 바로 주가 되신 예수를 찾고 만남으로 인해서 삭개오의 가정에 후원이 이르게 되고 바로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습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우리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다음에 8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이름 그 앞에 자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여호와를 찾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여호와로 인하여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라.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셔서 내가 찾기도 전에 먼저 내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은혜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계속 일하고 있죠.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내 마음속에 오시리. 이미 우리의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미 정말로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처럼 우리의 보배가 되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체험하고 감격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살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과 또 하나님의 귀한 계시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늘 마음속에 품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지역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권세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197장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기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깨끗게 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이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시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손에 은혜를 내리시사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기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루실 은혜가 세상에 널리 전하리. 하늘의 능력과 권세에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의 연금, 주의 연금, 선교원금, 감사합니다. 11조 드리셨습니다. 조명원 원사님, 김국봉, 원영태 목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게 하십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시고 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구역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우리 마음을 모두 주께 드렸사오니 이 귀한 헌신과 헌물에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 부흥과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병이에 같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일일이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행하는 범사가 형통케 하시고 오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들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여유있게 하셔서 모든 일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우리가 한 모든 발걸음에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마가 아직 끝나진 않았죠. 장마 피해 없도록 또 현미 뜨겁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잘 슬기롭게 또 이 코로나 한 2년 되다 보니까 좀 무딘 감이 있는데 뭐 가장 환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조심하시고 특별히 다른 분들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대면 해서 안 나오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560장 1절 부르시면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린 맑은 빛이 비친다. 빨간 길을 따라가 빨간 길을 따라가 찬송하며 즐겁게.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약하고 아픈 분의 손 얹으시고 우리 간절한 소원 주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선지자 교회의 선지자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주의 말씀 주여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하고 하나님의 원하고 여호와를 알기를 여호와를 찾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입니다. 저들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강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행을 주여 우리 영광과 소리를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내가 이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귀한 은혜로운 길이 어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힘은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균과 질병과 코로나는 물러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간구와 바램과 소원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귀하고 거룩한 목적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되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하늘물 여시고 하늘의 복을 여시고 물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얼굴에 환한 미소가 넘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온전히 생명을 얻어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